네, 오늘 제가 강의할 주제는 선교와 영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주제인데, 처음에 아마 우리 강 목사님께서 이 강의를 기획하시면서 지금 성공회 대학교 대학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FX 그 파이오니아 훈련 과정을 좀 이렇게 과목에 대한 소개 이런 취지로 아마 강의를 기획하셨는데, 실제로 목사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은 실은 원래 FX 교육 과정에는 선교 영성이 따로 있고 리더십 과정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과목을 너무 많이 개설할 수가 없어서 두 과목을 이제 엮어서 지금 이제 선교 영성과 리더십을 함께 다루고 있는데, 16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강의를 진행하는 내용이어서 오늘 짧은 시간에 그냥 이렇게 모든 내용을 다 포커싱해서 강의를 할 수는 없어서 아주 요약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저희들 이제 약간 뭐라 그럴까? 워밍업처럼 우리 다 아는 내용들 수 있는데, 보통 저희가 이제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뭐 몇 가지 유형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독재자형, 아주 카리스마가 강한 이런 리더십이죠. 가부장적이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자신만의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 보통 같이 일하는 다른 사람들은 목적을 위한 어떤 기능적인 의미를 갖고 최선의 부하는 질문 없이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군대 같은 조직이 또는 마피아나 이런 뭐 이렇게 갱단이나 이런 데서는 아마 이런 리더십이 요청이 되겠죠. 두 번째는 주로 이제 관료적인 유형의 리더십인데, 이 관료적인 유형의 리더십에서는 중요한 거는 규칙과 규정, 바리사이파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 중에 아마 이런 유형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성공적인 과제 수행보다는 수행이나 구성원들의 좋은 관계에 많은 관심을 갖지 않고, 이게 규정에 잘 맞는지, 전통과 잘 조화가 이루는지, 그래서 지도자의 중요한 역할은 그걸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보면 저희 교회 안에서 그 성공회 안에서는 주교님의 역할 중에 하나가 법을 수호하는 거죠. 법과 원칙을 잘 지키는 것. 그 공무원 사회에서 아마 대표적으로 이런 일들이, 또는 공립학교나 뭐 이런 데서는 이런 것들이죠. 여기서는 개인적인 주도성보다는 규정을 잘 지키면서 무리 없이 이 일이 진행되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세 번째는 민주적인 지도력인데, 이 사람들은 사람과 과제 둘 다에 균형 있는 관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을 때 사람들이 헌신적으로 또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격려하죠. 뭐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내용들을 쭉 보시면 아실 거고. 네 번째 유형의 지도자는 방임형의 지도자입니다. 어떠한 방향도 제시하지 않고 주도적인 활동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전적인 자유를 허락하고 규칙이나 목표나 활동에 사람들이 개입하지 않는 이런 유형의 지도자도 있습니다. 가끔 저는 이게 제가 4번형에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제가 실은 저희들 이제 이게 교육할 때는 이게 그룹 토의도 하고 막 이렇게 일방적인 강의보다는 사람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사람들이 성찰하고 또 자기들의 경험을 이렇게 나누게 하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서 오늘도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앞선 강의는 다 강의 중심으로 했다고 그래서 네,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한번 갖습니다. 나는 일반적인 유형에 비추어 볼 때 내 리더십 스타일은 어디에 가까운가? 아까 이제 독재자 유형, 민주적인 유형, 그 다음에 관료적인 유형, 또 방임형. 그리고 그런 나의 리더십 스타일이 내가 하고 있는 사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 하는 걸 좀 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같이 일했던 후배들이 있는데, 한 후배가 저랑 헤어지면서 저는 굉장히 관계가 좋게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후배는 저랑 일하면서 정말 힘들었다고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힘들었냐 그랬더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방향만 제시하고 과제를 주면 그 사람이 알아서 하도록 제가 막 이렇게 그걸 막
일일이 점검하고 지시하고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그 친구는 그 전에 일하던 선배들은 매일매일 해야 되는 업무를 이렇게 정해줬다는 거예요. 오늘 뭐 해, 오늘 뭐 해, 이렇게. 근데 저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저랑 3년인가를 같이 일하다가 헤어지면서 저한테 그게 자기는 제일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사람마다, 저는 이제 방향이나 과제가 주어지면 그냥 그 사람이 알아서 하도록, 그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기 전까지는 제가 일이 너무 진행이 안 되면 제가 이제 확인을 하는 편이지만 되게 그 사람이 알아서 하도록 위임하는 스타일인데, 그거를 점검하고 이렇게 체크하고 관리하고 하는 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약해서, 지금 저는 이제 뭐 샬렘에서도 일을 하지만 좀 작은 개척교회를 하다가 지금 이제 수원에 있는 교회에서 다시 이제 후배 사제들하고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같이 일을 하면서 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느낌을 요즘엔 갖습니다. 이렇게 제가 과제를 주고 점검하고 뭘 이렇게 지시하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요즘에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실은 우리가 하는 우리의 리더십 스타일이 우리들이 하고 있는 사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근데 보통 저희들이 이제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어떤 것이 이상적인 리더십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요즘에 이제 리더십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분들 안에서의 의견은 어떤 리더십이 이상적인 리더십이라는 건 없다, 그렇게 보통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굉장히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 요청이 될 때가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굉장히 민주적인 리더십이 요청이 될 때가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굉장히 방임적인, 어떤 상황에서는 굉장히 관료적인 리더십이 요청되는 때가 있어서, 좋은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상황에서 지금 어떤 리더십이 요청되고 있는지를 잘 판단해서 그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다. 보통 그렇게 요즘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또 사람이 개성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고유한 인격이 있는 것처럼, 실은 그 사람의 그 고유한 어떤 성향과 실은 리더십이 관련이 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리더십의 유형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은사일 수 있는데, 그것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훈련이나 교육을 통해서 개발될 수 있는 리더십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지금 제가 이제 화면에 띄운 이 7가지는 우리들이 훈련을 통해서 개발할 수 있다고 하는 요소들을 지금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무슨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잘 관찰할 수 있는 능력,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상황을 알아야지 어떤 리더십을 내가 발휘할지를 알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 공동체에서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는 게 굉장히 리더한테는 중요한 일이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공동체와 구성원들의 주요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세 번째는 그 구성원들의 또는 공동체의 필요를 잘 다루는 방법을 실은 익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필요한 건지, 갈등 관리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공동체의 어떤 미션을 정하는 것이 필요한 건지, 실은 필요가 제기될 때 그 필요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은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는 사람들의 감정을 신중하게 다루는 것. 요즘에 뭐 리더십 유형 중에는 감정 리더십 이런 게 있더라고요. 실은 사람들은 되게 우리의 의식이나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은 생각보다 감정에 따라서 실은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서, 이 사람들의 감정을 잘 다루는 것이 리더십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실은 공동체에도 그런, 예를 들면 저희가 장례식장에 가면 그 장례식장의 어떤 정서나 분위기에 우리가 확 압도가 되고, 결혼식장에 가면 또 결혼식장의 분위기나 이게 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공동체의 분위기나 정서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죠. 그죠? 그런 점에서 감정을 우리가 잘 다루고 있는지, 사람들의 반응과 행동으로 표현되는 반응에 얼마나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지, 사람들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대하도록 그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뭐 이런 7가지 능력은 리더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인데, 이런 요소들은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개발할 수 있다,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실은 저희 그 파이오니아들을 얘기하면서 저희가 프레스 익스프레션스는 이제 뭐
파이오니아들에 의해서 수행이 되는데 이 파이오니아들에게 왜 영성과 리더십이 중요한가 그러면 실은 이제 파이오니아들은 굉장히 외롭죠. 굉장히 외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동료들도 필요하지만 실은 하느님으로부터 지속적인 어떤 하느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가 새로운 이렇게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면 굉장히 쉽게 고갈되고 지치고 실은 포기할 수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나눔의 집이라는 곳에서 한 18년 동안 사역을 했었는데 제가 한 나눔의 집에서 일을 하고 한 7년쯤 됐을 때 굉장한 쪽이 뭐라 할까 탈진 저희 그 헨리 나웬이 크리스찬 리더십 얘기하면서 실은 자신은 하버드 대학에서 정말 잘 나가는 그 영성 또는 심리 상담을 하는 유명한 세계적인 교수였지만 자기 내면은 정말 아주 고갈된 상태였고 정말 허전했었다. 그래서 자신이 결국은 대학을 떠나서 라르시라고 하는 그 지체 장애인들, 발달 장애인들이 있는 공동초로 가게 된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파이오니아들은 굉장히 그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실은 쉽게 소진되고 고갈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으려면 하느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관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고 또 사람들을 리드해가는 그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지금 요 사이에 실은 이 뉴모나티즘이라고 하는 요즘에 새로운 어떤 형태의 수도 공동체 운동이 그 복음주의권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왜 복음주의권에서 이런 새로운 수도원 운동에 대한 관심들을 갖게 됐냐면 실은 그분들은 이제 한 20세기 교회를 지탱했던 것들은 제자훈련과 복음주의와 제자훈련이다.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그냥 그게 실은 왜냐하면 전체 사회가 기독교 국가였을 때는 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교 신자였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설득하고 독려하고 하면서 실은 뭔가 교회를 이렇게 끌어갈 수가 있었고 그 사람들을 조금 더 교회에 더 이렇게 좀 열성적인 열심인 신자들로 이렇게 만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뭐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지금 유럽의 교회는 더 이상 그리스도교가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이 지금 없죠. 뭐 제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미션 쉐이프 처치라고 하는 프레스 익스프레션스에 대한 그 보고서 2004년 보고서에 의하면 이미 영국 교회는 2004년도에 전체 어린이 중에 교회를 다니는 어린아이는 전체 어린이 그 중에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95%의 어린아이들은 교회 경험이 없이 자란 거죠. 2004년 보고서니까 지금 그 아이들이 몇 살이 됐을까요? 20대가 됐겠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교회가 뭔지 모르고 자란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파이오니아들이 하는 사역 중에 하나는 학교에 가서 대림절, 성탄절 이런 거 설명하는 거예요. 학교 채플린으로 가서. 왜냐하면 우리가 추석의 유래, 또 설날의 유래 이런 거 학교에서 배우듯이 지금 실은 그 유럽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고 이미 한국도 점점 제가 얼마 전에 그 대구에 있는 IVF 간사님들 침묵기도 훈련을 하러 갔던 적이 있는데 몇 년 전에. 근데 그때 IVF 간사님들이 제일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어요. 예전에는 캠퍼스 사역이 교회를 다니는 대학생들을 모아서 거기서 더 성경 공부나 신앙들을 더 공고하게 하는 그런 훈련들을 기독교 동아리들이 해왔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는 아들이 다수기 때문에 어떻게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되는지 길을 잃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내가 교회를 전혀 모르는 친구들하고 복음을 소통하지 하는 게 굉장히 큰 숙제이죠. 그러니까 이제 유럽은 이미 오래전에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내가 강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을 선교를 하던 시대에는 이미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만 가지고는 이제는 선교가 더 이상 한계에 봉착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나 하는 분들이 그럼 사람들이 더 이상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말보다는 뭔가 우리와 다르게 사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저 사람은 이 사람은 힘들다고 그러는데 저 사람은 왜
행복하다고 할까? 저런 선택을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런 선택을 하는 게 될까? 하는 것에 대한 뭔가 우리와 다른 삶을 살고 있다. 우리들이 세상에 있는 이런 공동체들과는 저 공동체가 뭔가 다르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더 이상 기독교의 선교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이렇게 한계에 봉착되어 있다고 하는 것들을 이분들이 경험하면서 어떻게 사람이 변하나, 어떻게 새로운 공동체가 가능할까 하는 것들을 고민하다가 이제 교회 역사 속에서는 그런 고민을 가장 오래 한 공동체가 실은 수도회죠. 수도회는 어떤 사역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12세기까지 수도자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완덕에 이르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는 것. 그것이 실은 수도자들의 삶의 목표였었기 때문에 그런 가장 오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곳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겠다고 하는 관심을 가지면서 이분들이 이제 수도 공동체 운동에 관심들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요즘에 이제 뉴 모나티즘이라고 하는 새로운 수도 공동체 운동으로 지금 자리를 잡게 되고, 또 하나는 아시는 대로 실은 제도적인 종교에는 관심이 없지만 영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늘어나잖아요. 한국에도 좀 국선도 단학선언 또 우리가 하는 마음 수련 이런 여러 그런 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유사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수련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구가 한 200만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분들이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그런 데 가서 열심히 실은 자기 마음의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자기 마음의 어떤 어려움들을 실은 그런 영적인 수련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서 실은 이 영성에 대한 관심들이 점점 이렇게 높아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 교회도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도그마나 교리적인 거를 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깊은 어떤 갈망들을 터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또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증언하는 것들이 어려워지면서 영적인 관심들이 일어나고, 특별히 이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제 큰 위기 중에 하나는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실망이죠. 특히 다른 교단에 비해서는 개신교가 그런 점에서는 참 이렇게 취약한 것 같아요. 워낙 목회자 숫자도 많고, 천주교나 다른 교파에 비하면, 실은 이 교단에 비하면 목회자 숫자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고가 일어날 확률도 아마 더 많을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다른 데 비해서. 그리고 이제 그것이 언론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도 다른 데서는 교단적으로 그걸 잘 어떻게 관리하고 하지만, 우리는 이게 무슨 문제가 터지면 바로바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러면서 실은 전체는 아니지만 소수의 이 목회자들이 언론을 통해서 드러나는 어떤 왜곡된 이런 모습들이 교회에 대한 실망감으로 실은 자리를 잡고 있고, 한국 교회의 굉장히 보수적인 어떤 이런 또 행태들도 젊은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에 관심을 이렇게 기울이지 않는 굉장히 진부한 공동체가 실은 이제 교회가 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선교적 위기의 중심에 결국은 이 영성과 리더십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건가 하는 것들이 이제 한국 교회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리더십 훈련할 때 사용하는 교재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훈련할 때 이 질문을 반복해서 하게 돼요. 둘이 마주보고 앉아서 한 사람이 묻습니다. 왜 사람들이 당신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이 질문을 한 사람이 7분 동안 계속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공동체의 리더인데 누가 나에게 왜 사람들이 당신을 따라야 합니까? 당신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까? 이렇게 7분 동안 계속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 과정하면서 어떤 분께서 나는 나 따르는 거 부담스러워요.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누가 날 따르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한데 실은 우리가 이미 어떤 공동체를 끌어갈 때 실은 리더십은 꼭 대표만 리더십은 아니죠. 우리가 다 실은 저마다의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왜 사람들이 나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나? 나는 리드할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어떤 차이가 나한테는 있는 걸까? 내가
구성원들이 나를 따라야 되는 어떤 특별한 점을 나는 가지고 있나, 어떤 점을 가지고 있나, 나의 리더십이 어떤 요소가 나의 리더십을 구성하고 있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전처럼 뭐 규정이니까 뭐 아니면 내가 직책이 있으니까 나를 따라라 하는 것들로 사람들을 이끌고 가기에는 지금 사회는 굉장히 이전과는 다른 어떤 패러다임으로 지금 공동체들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성직자니까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는 실은 그렇게 해서 실은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렵죠, 그죠? 지금은 근데 지금 사람들이 리더십이 맞고 있는 위기라고 하는 것은 위기인 동시에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사람들은 진정한 리더에 대한 갈망이 있죠. 그렇죠. 우리도 보면 이렇게 뭔가 국민들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리더가 정말 우리를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이 있고, 그게 좀 보이면 사람들이 확 쏠리는 이런 경향들이 우리 안에 있죠. 근데 실은 저희가 이제 요 리더십 얘기할 때 사용하는 교재 중에 하나가 한국에 번역이 된 것으로는 팔로우의 마음을 훔치는 리더들인가 뭐 이런 제목으로 번역이 됐어요. 근데 이 책의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리더의 진정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의 많은 리더들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들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그 리더의 진정성에 대한, 사람들이 그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이렇게요. 근데 사람들이 왜 그러면 리더가 자기의 진정성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왜 리더들이 그러면 일종의 왜곡된 리더십들을 이렇게, 물론 의도적으로 그렇게 이제 자기 리더십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남용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실은 처음에 특히 이제 성직자인 경우에는, 특히 그리스도 신자들로서 뭔가 리더십을 발휘할 때는 실은 다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실은 이제 출발을 했을 텐데, 그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왜곡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 책을 쓴 분은 이게 그렇게 얘기해요. 조직 문화가 그 리더의 진정성을 죽이고 있다. 이렇게. 자기 진정성을 보이는 순간 나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판단을 받게 되거나 내가 상처를 받게 되거나 실패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실은 나한테 주어진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면 돼. 그 이상을 내가 할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 잘못했다가 괜히 다쳐. 뭐 이런 마음. 그게 한 조직 안에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 안에서 한 리더에게 기대하는 건 당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그냥 수행하면 돼. 그 이상에 대한 것들을 하면 사람들이 조금 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리더들이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정말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인가? 이런 질문들을 하지 않고 내 역할이 뭔가? 그 역할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리더의 진정성이 그런 조직 문화 속에서는 발휘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 사람들은 그러면 리더십을 굉장히 편협한 관점에서 생각하는데, 그건 리더 개인의 어떤 특정, 그러니까 뭘 잘하는 능력, 리더의 능력, 이제까지 리더십 훈련을 하면 사람들이 다 리더의 어떤 능력을 개발하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을지라도 그 리더십이 발휘되는 것은 결국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이 발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으면 내가 있는 능력을 거기서 발휘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실은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관계적이어서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상호적이라고 하는 것을 그동안 리더십 훈련에서 굉장히 간과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더십의 어떤 특정하게 어떤 리더십이 좋은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충분한 자기이해, 리더들이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지금 상황에서 내가 지금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필요한 상황인지를 잘 분별해 나가는 이런 리더가 실은 지금 리더들에게 요청되는 그 리더십이다 이렇게. 그래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대개 다 이제 일반적인 리더십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이란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른 역할이 요구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가 난파되는데 어떻게 할지 우리 토론해서 결정합시다.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때 배가 난파될 땐 아주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강력하게 일사불란하게 사람들을 뭔가 끌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요청되는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는 실은 민주적인 리더십이 요구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하지만 소수가 의사결정을 주도해버리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러면 너희들끼리 해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은 의사결정을 했지만 그 의사결정을 추진해가는 과정에서는 실은 전체 공동체의 역동이 살아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실은 그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지를 잘 리더가 분별을 해야 된다. 그리고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수평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위를 가질 수 있지만 그 지위가 필요 조건이긴 하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지위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따라야 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수평적으로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연계된 게 결국은 이제 관계적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관계적이고 상호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늘 인지하고 그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맺고 그 관계 속의 역동이 어떻게 살아나게 할 것인가가 리더십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리더가 어떻게 자기의 진정성을 보여주는가와 구성원들이 그 나의 진정성을 어떻게 느끼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실은 제가 이 책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필요는 없지만 거기 보면 굉장히 CEO들 중에 굉장히 성공한 CEO들은 완벽한 CEO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약점을 사람들한테 아주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은 정말 이렇게 청바지 입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자기가 약한 지점을 사람들한테 실제로 다 이렇게 드러내고 그것들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보완해가는 리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실은 이 부분부터는 저희가 실은 이제 우리 영적인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인데 글씨가 다 아래까지 나오나요? 화면에는? 네. 요 책은 파커 팔머라는 사람의 퀘이커죠. 파커 팔머라는 사람이 이분도 실은 헨리 나웬하고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헨리 나웬도 실은 가장 교수로서 세계적인 영성 작가로서 이렇게 명성을 떨치고 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내면은 굉장히 공허했고 기도에 대한 책을 수없이 쓰고 있었지만 실은 정작 자기 기도는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파커 팔머도 실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분도 원래는 이제 이분은 지역사회 저희가 경험했던 나눔의 집처럼 지역사회 활동을 사울 아렌스키 영향을 받아서 실은 이제 그런 활동을 쭉 했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사회운동을 쭉 하다가 이분이 대학 교수가 됐어요. 사회학자로. 우리는 이제 파커 팔머 그러면 영성가로 알고 있는데 원래 이분은 사회학자입니다. 사회학 교수였죠. 사회학 교수였고 이분이 마지막으로 쓴 책이 이제 우리 누굽니까? 김찬호 교수님이 번역을 했는데 예전에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이 책을 열심히 읽는 모습을 보였는데 저기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이라는 책이 아주 좋은 책인데 원래 제목은 The Heart of Democracy라고 하는 책이에요. 민주주의의 심장이라는 책인데 아마 그 책이 아마 이분이 쓴 책 중에 그 책도 온전한 사회학 책이라고 분류하기는 좀 그렇지만 자기 전공에 가깝게 쓴 책이죠. 미국의 민주주의의 중심, 심장이 뭔지를 이분이 트럼프 때 뭔가 미국 민주주의가 굉장히 큰 위기에 봉착했다고 생각하면서 실은 이제 그 책을 저술을 했죠. The Heart of Democracy라고 하는 책을. 근데 이분도 실은 워싱턴에서 내가 대학 이름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아주 유명한 대학에 사회학 교수로 실은 돼서 굉장히 잘 나갔죠. 그래서 학교의 학장이었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교수로서 학자로서 굉장히 실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분이 그때 자기의 내면은 굉장히
텅 비어 있은 탈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는 내가 도저히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가 없겠다. 내 영혼의 상태가 이래가지고 내가 누구에게 뭘 가르치고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이분이 결정을 하죠. 내가 1년간 쉬겠다. 그래서 펜실베니아에 있는 펜드릴이라고 하는 퀘이커 공동체 가서 원래 1년 동안 안식년을 가지려고 했어요. 근데 가서 결국 거기서 10년인가를 지내게 되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현존하는 퀘이커 중에는 완전히 삶의 방향을 바꾸고 현존하는 그 퀘이커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퀘이커 중에 한 분이 되셨죠. 그리고 이제 마음의 더 그 신뢰 서클이라고 서클 오브 트러스트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분이 자기 경험을 토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의 영혼을 잘 치유해주고 이분들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자기의 소명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신뢰 서클이라고 하는 운동을 불러일으키고 원래 처음에는 실은 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운동을 했다가 나중에는 CEO들이나 굉장히 이렇게 리더들을 확장하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죠. 이분은 이제 퀘이커 교도이긴 한데 종교적인 어떤 색깔을 강하게 어떤 특정 종교의 색깔을 강하게 표현하지 않으면서 이런 그 훈련들을 계속 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쓴 글 중에 제가 이제 인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들이 갖는 진정성, 아까 제가 리더의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위기의 중심에 있다. 아까 지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은 이제 리더의 진정성과 영혼이라고 하는 누가 한번 우리 범석 씨 우리 교회 청년인데 우리 교회 청년이 들어와 있어요. 범석 씨가 한번 읽어줄래요? 한번 소리 켜서 한번. 네. 리더의 진정성과 영혼. 네. 리더는 세상의 어떤 부분에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에 그늘과 빛을 드릴 수 있는 힘을 지닌 사람이다. 훌륭한 리더는 외부 세계를 경영하는 전문적인 기술뿐 아니라 그늘과 빛의 근원을 향한 내면의 여행을 올바로 해내는 영적인 기술도 갖추어야 한다. 달라드는 영적 여행의 중요한 특징 2가지를 지적한다. 그 중 하나가 어둠으로의 여행이다. 어둠의 여행은 우리를 인생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향해 아래로 이끌고 간다. 왜 우리는 아래로 내려가야만 하는 걸까? 왜냐하면 그 여행을 통해 우리는 자기 내부에 있는 어둠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어둠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들이우는 그늘의 궁극적인 근원이기도 하다. 적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누군가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을 적으로 만들 방법을 수천 가지나 찾아낸다. 첫 번째 괴물은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 가치에 대한 불안이다. 많은 리더들이 갖고 있는 외향성은 때로 자기 불신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발전되기도 하지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 또는 그 문제와 직면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자기 정체성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외적 활동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역할을 빼앗기면 우울증에 빠지기 쉬우며 어떤 사람들은 정체성에 대한 불안을 느낄 때 자기 정체성을 지키려는 방편으로 다른 사람의 정체성을 빼앗는 환경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내적 여행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정체성이 우리가 수행하는 역할이나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다른 사람에 대한 지배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체성은 우리가 신의 자녀라는 간단한 사실에 달려있다. 리더가 이것을 알고 있을 때 일과 관련된 모두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 리더는 어때? 그늘은 다른 분이 한번 마이크 키시고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다른 화면 안 키신 분 중에서라도 누가 마이크 키시고 한번 읽어주시면. 네, 우리 목사님이 네, 목사님인데 목사님 해주시면. 세상은 전쟁터이며 사람에게 적대적인 곳이라는 믿음이다. 이 같은 믿음은 우리의 삶을 전쟁하러 나가는 본인으로 만들고 세상을 승자와 패자로 구분한다. 특히 회사 일에 대해 막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전쟁의 이미지를 사용하는지 생각해보라. 전술과 전략, 아군과 적군 이야기를 하고 승리와 패배에 대해 이야기한다. 패배에 대한 두려움은 사람들이 마치 전쟁터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살게 만든다. 세상은 경쟁으로 가득하다. 하지만 대개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이 같은 믿음이 만들어내는 폐해들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단체들에게 경쟁이 아닌 방법, 합의를 이루고 협동하며 공동으로 이를 취재하는 방법들을 보급하고 있다. 내적 여정에서 우리가 받는 선물은 세상은 영원히 함께 작동함을 깨닫는 통찰력이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세 번째 그늘은 모든 일에 대한 최후의 책임이 우리 인간의 몫이라는 믿음이다. 이것은 이 땅에서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면 그 일을 일으켜야 할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무의식적인 믿음이다. 이 그늘은 삶의 모든 단계에서 병을 일으킨다. 종종 세상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그 사실에 화가 난 나머지 탈증이나 우울증, 절망으로 끝나기도 한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를 남에게 강요하도록 하며 관계를 지나치게 압박해서 때로는 단절에 이르게 한다. 종종 세상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그 사실에 화가 난 나머지 탈증이나 우울증, 절망에 이르기도 한다. 이거네. 내적 여행에서 우리가 받는 선물은 세상에는 우리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중 어떤 것은 우리보다 더 낫다. 우리를 이끄는 거대한 공동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맡기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맡긴다. 네, 우리 네 번째는 우리 목사님 한번 해주실래요? 네. 네 번째 그늘은 두려움, 특히 인생의 혼돈에 대한 두려움이다. 상당수의 부모와 교사 그리고 최고 경영자들은 세상에서 그런 혼돈의 잔여물을 없애는데 혼신의 힘을 다 기울이고 있다. 우리는 세상을 완벽하게 정돈하고 배열하여 다시 혼란스러움이 일어나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려 한다. 여기서 말하는 혼란의 의미란 의견 차이, 혁신, 도전과 변화를 의미한다. 가정, 학교, 종교, 기업에서 이 그늘은 규칙과 절차를 엄격하게 하여 권한부여가 아닌 구속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그러고 나면 우리가 가두어 놓은 혼란은 구속을 깨고 나오려고 발버둥친다. 내적 여행에서 우리는 혼돈이 창조성의 전조라는 통찰력을 얻게 된다. 모든 창조 신화에 있듯이 인생도 혼돈과 무에서 나온 것이다. 이미 창조된 것도 때때로 혼돈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그래야 더욱 생기 있는 형태로 다시 살아난다. 리더가 혼돈을 진정으로 두려워해서 그것을 없애려 든다면 그 리더가 접근하는 모든 것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울 것이다. 인생의 혼란에 대한 최후의 대답은 죽음이 아니니까 말이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섯 번째 그림자입니다. 다섯 번째 그림자는 죽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때로 어떤 것을 그 수명이 다하기 전에 죽이는 경우도 있지만 또 모든 것은 정해진 때가 되면 죽게 마련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며 살기도 한다. 어떤 리더들은 종종 주변 사람들에게 이미 죽은 것을 부활시키라고 요구한다. 오래전에 끝냈어야 할 과제와 프로그램이 죽음을 자기 눈으로 보고 싶지 않은 리더의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 계속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다. 죽음을 부정하는 심리 내면에는 또 다른 두려움이 숨어 있다. 바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다. 훌륭한 과학자는 가설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실패는 진리에 이르는데 필요한 길을 더 분명하게 입증해 주기 때문이다. 때로는 성공한 하나의 가설보다 더 많은 사실을 알려주기도 한다. 내적 여행에서 우리가 얻는 선물은 결국 모든 것에는 죽음이 다가옴을 알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죽음이 끝은 아니다. 생명이 다한 어떤 것을 죽게 함으로써 새로운 삶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을 창조할 수 있는 것이다. 네, 이 파커 팔머는 어떻게 생각하면 자신의 리더십과 관련된 성찰을 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이 어두운 리더로서의 어두운 그림자, 이 5가지의 어두운 그림자들을 이제 아마 자기가 직면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실은 이제 저는 이제 실은 강의를 일방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질문하고 실은 나눔하고 이렇게 구성을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저희가 이제 나눔을 하지 않으면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저희가 빨리 그 강의가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실은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렇게 성찰을 위한 질문을 드리는 것은 나에게도 이 5가지 어두운 그늘 중에 어떤 부분들이 실은 내 리더십과 연관이 있을까? 5가지 그늘에 대한 얘기를, 그 실은 이제 저희 오늘 강의의 이제 실은 이제 중심은 그 영적 지도력이라고 하는 게 뭘까?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할 때 실은 저희가 다 이제 개신교 신자들인데 갑자기 제가 프란스카 교장을 떠올려서, 근데 참 현존하는 그리스도교 지도자 중에 참 저희들이 존경할 만한 분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참 좋은 이제 종교 지도자죠. 그죠? 뭘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근데 여러분들 이 시기는 제가 이제 약간 워크숍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영적 지도력 이런 말을 떠올릴 때 어떤 사람이 떠오르는지, 내가 그냥 내가 만났던 사람 중에 또 있을 수 있고, 내가 읽었던 책에서 만난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정말 영적 지도자로서 나의 모델이야,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이렇게 한 3사람 정도를 적어보고, 그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리더십의 덕목은 뭔가? 나는 왜 이 사람들을 그럼 영적 지도자라고 생각하지? 무엇이 그 사람들을 영적 지도자로 만들었고, 그 지도력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오늘 나누고 싶은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분에 대한 자기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나누지는 못해도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한번 나는 영적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어떤 사람을 나는 영적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영적 지도력의 중심에 뭐가 있다고 생각할까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나눔을 하라고 그랬는데, 나눔은 제가 생략하고, 실은 이게 전체 그룹에서 나눔을 하고 또 같이 모여서 발표하고, 그래서 실은 저희들의 생각을 모아가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실은 일방적인 어떤 이 강의를 듣는 것보다는 이제 저희 교육 프로그램 다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어떤 뭔가 이렇게 정보를 전달을 하면 그 정보가 내 경험 속에서는 어떻게 경험되고 있는지를 성찰하게 하는 게 굉장히 그래야지 실은 그 정보가, 그 지식이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냥 그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는 실은 그 사람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 정보와 지식이 내 삶과 내 경험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저희는 이제 성찰하게 하고, 그 성찰한 지혜를 나누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건 정말 살아있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 통찰한 지혜들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배움이 훨씬 더 커지고 풍성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일방적인 강의는 하지 않고 진행을 합니다. 모든 교육은. 그런데 저희 준비도 그렇게 제가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은 이제 쭉 강의를 제가 이제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 영적 지도력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할 때, 물론 이제 영적 지도력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 한국 샬렘 영성훈련원에서는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해요. 이게 이제 미국 샬렘의 정의이기도 해요. 이렇게. 영적 지도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참된 지도자는 성령 하느님,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래서 영적 지도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삼위일체 하느님, 참 지도사이신 삼위일체 하느님의 인도하심이 현실이 되도록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그런 능력, 그러니까 참된 지도자이신 성령 하느님께서 정말 지도자가 되도록 하는 능력, 그것이 영적 지도력이다. 그러니까 성령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영적인 지도력이다.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도성 또는 나의 주도성이 아니라
성령의 주도성이 현실이 되도록 하는 것이 영적 지도력이다. 이렇게. 그런 점에서는 이 지도력은 영적인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긴장을 풀고 하느님과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자신과 공동체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기를 진정 원하는 갈망에서 나오는 지도력. 내가 가지고 있는 아젠다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목표 설정으로 사람들을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혹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하느님이 살아있다고 믿는다면, 그 하느님께서 정말로 참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잘 살피고 분별해서 그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도록 하는 능력이 진정한 지도력이다. 그래서 근데 그 지도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갈망에서 나오죠. 성령 하느님께서 정말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이끌어 가시길 원하는 갈망. 그 갈망이 없으면 이제 그런 지도력은 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그것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궁극적인 신뢰에서 나오는 지도력.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죠. 제가 이제 저희 교우들하고 훈련할 때는데 가끔 저희 이제 신자 중에 한 분이 이전에 제가 사역을 하던 교회 신자 중에 고민이 있는데 그래서 그거 가지고 좀 기도를 해보라고 그랬는데 기도가 안 된대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하고 싶지 않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내가 기도하면 보나마나 하느님이 무슨 얘기할지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그 길로 가고 싶지 않아서 자기는 기도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그 한편에 뭐가 있냐면 하느님이 나에게 가장 선한 걸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근데 내가 원하는 걸 하느님이 주시기를 원하지 사람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 걸 하느님이 주시는 것은 그게 가장 선한 것이라고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선함을 궁극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기꺼이 하느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저희는 이제 그 샬렘에서 훈련할 때 제럴드 메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willfulness, willingness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willfulness는 자기 의도로 가득한 상태, 내 의도로 가득한 상태를 willfulness라고 해요. willingness는 뭐냐면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기꺼이 하느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의지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그걸 이제 willfulness는 이렇게 주도적인 의지라고 번역을 하고 willingness는 순종적 의지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영적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willingness를 갖는 거죠. 하느님의 인도하심이 뭔지를 분별하고 기꺼이 거기에 따르려고 하는 것. 에페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런 구절은 실은 성경 안에 너무너무 많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하느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하느님께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 그리고 하느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머물러서 실은 분별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영적 그 지도자 이걸 조금만 내려주실래요? 저 화면을 안 보여서 까만 저거 뭐죠? 까만 그거를 조금 위로 올리든지 그래서 실은 이 영적 지도자의 세 가지 중요한 태도가 있는데 첫 번째 태도는 모름의 태도입니다. 아까 우리 박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확실한 거는 죽는다는 것과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 두 가지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은 근데 한국 사람들은 다 분명한 걸 원해요. 그렇죠? 분명한 것을 다 원하죠. 근데 케네스 리치라는 사람이 그런데 실은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분명한 거예요. 몇 명이 말세 몇 명이 구원받는다. 숫자까지 딱 분명하게 그 사람들은 그걸 다 원해요. 이렇게 모호한 거 싫어하죠. 저희는 이제 성공의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ambiguity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호함을 견디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 모호한 걸 견디는 것. 계속 분별하려고 하는 태도죠. 그죠? 계속 분별함. 실은 그 마태복음에 보면 그러니까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소리와 움직임에 귀를 기울이지 않죠. 아까 제가 willfulness, willingness 할 때
willfulness라고 하는 건 내가 답을 안다는 거잖아요. 내가 아는 거죠. 대신은 마태복음에 보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안다는 사람들과 똑똑하다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감추시고 오히려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실은 그거는 하느님은 실은 성령은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이게 뭔가 이게 불교에서는 선하면 선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도교에서는 도가도 비상도 그러잖아요. 도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그건 도가 아니. 어느 순간에는 어떤 게 실은 답이지만 어떤 상황과 어떤 순간에는 그게 답이 아닌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떤 게 하느님의 뜻인지를 순간순간 그 상황 속에서 분별하는 것이 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 점에서 아까 제가 이제 윌링네스라고 하는 건 분별하고 거기에 내가 응답하려고 하는 태도 그런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태도가 우리는 모든 게 자기 주도성 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자기 주도 학습 뭐 자기 주도 이게 굉장히 미덕인 것처럼 교육을 하는 문화 속에서 이게 뭔가 수동적이 된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위험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나태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죠. 굉장히 반문화적인 거죠. 자기 주도성이 미덕인 사회에서는 근데 그래서 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파커 팔머라는 사람은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 교회 안에 실제는 기능적 무신론자들이 굉장히 많다. 그렇게 얘기해요. 기능적 무신론자들. 하느님은 계시지만 하느님이 살아계시진 않아. 하느님이 일하지는 않아. 저는 이제 이실론자라고 그러죠. 이렇게 기계 수리공 같은 그러니까 하느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시계 추에 이렇게 추를 치듯이 한번 딱 치고 난 다음에는 하느님은 그냥 저절로 세상이 돌아가도록 하지 세상 일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관여하지 않으시는 그래서 우리가 알아서 판단하고 우리가 알아서 그러니까 실은 교회 안에서도 뭐 막 저희 당회를 하거나 이럴 때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회의를 인도해 주시고 막 이렇게 실은 기도는 그렇게 하곤 하지만 기도가 끝나자마자 다 자기 아젠다와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게 저희들 회의죠. 어떤 게 하느님의 뜻일까를 계속 분별하는 회의 여러분들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무슨 결정을 우리는 하기를 원하실까? 그래서 실은 이 모름의 태도는 바울이 실은 약한 가운데서 하느님의 능력이 드러난다고 말한 것과 실은 같은 거죠. 내가 약할 때 하느님이 가장 강하게 내 안에서 일하신다. 저희가 이제 사역을 미니스트리라고 하는데 미니스트리라는 말에 원래 그 라틴어 어원은 미누스라는 말에서 그 파생이 됐는데 미누스는 작다라는 뜻이에요. 보다 작.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작아지고 주님은 더 커지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래서 실은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이 나는 작아지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커지는 것. 이게 실은 이렇게 영적 지도자의 첫 번째 태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실은 이렇게 작아질 때 중요한 건 내가 작아진 이유는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두 번째 영적 지도자의 두 번째 태도는 분별을 하려고 하는 태도죠. 하느님께서는 풍성한 은총으로 우리에게 온갖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주셔서 하느님의 심오한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실은 이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목회자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목회자 리더십과 관련된 얘기할 때 실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다루는데 저희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훈련은 목회자 훈련 과정에서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금 당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 하느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있습니까? 이걸 계속 살피도록 하는 것이 교우들의 말을 들으면서 교우들의 어떤 반응을 보면서 교회 안에서 움직이는 역동을 보면서 성령께서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지? 하는 것을 잘 분별해 가도록 하는 훈련이 저희들 이제 목회자 훈련 과정에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스킬이나 어떤 기능을 이렇게 배우는 것보다 공동체 안에서 계속 분별하도록 하는 훈련을 하는 것을 굉장히 중심에 두고 있는데 분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실은 이제 어떤 집착이나 편견에서 자유로운 마음 상태에서 성령의 움직임에 내가 열려 있는 것이죠.
제가 이게 분별할 때 이거 저희 이제 로즈메리 도티라고 하는 저희가 출판한 책 중에 분별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중에 한 구절이에요. 분별이라고 하는 걸 여러 개 뭐 분별이라는 주제 가지고 저희들이 뭐 다른 얘기들을 오래 할 수 있는데 그분이 이제 투를 할 때 투장 안에는 소가 가장 안전하게 느끼는 공간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소는 거기에 이르면 거기서 뛰기를 멈추고 거기서 충분한 힘을 공급받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소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투우사를 향해서 돌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분별이란 건 그 투우사가 이 투를 이기려면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 투우가 그 자리에 앉지 못하도록 해야지 투우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실은 우리 안에도 그런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자리. 우리는 그 자리를 이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실은 우리 안에 뭐 허트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자리. 하느님과 우리가 서로 이렇게 교제하는 어떤 그런 영혼의 자리가 있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 가게 되면 그 자리에서 실은 하느님의 초대를 하느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영혼의 자리에 머물도록 도와주는 실은 여러 요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상태에 도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실은 그런 영혼의 자리에 자기가 서게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자연 속에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성당이든지 교회든지 아니면 뭐 그게 어디든지 어떤 공간에 가면 자기가 그런 영혼의 자리에 정말로 하느님 안에서 뭔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어떤 사람들은 어떤 관계 속에 가면 어떤 사람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에 가면 그런 상태에 가기도 하죠. 그래서 실은 그 안에서 잘 분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진정성과 협력적인 태도. 분별이 되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깨닫는 것이 끝이 아니고 그 뜻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협력하는 거죠. 저희는 이제 분별을 그래서 하느님과 함께 춤을 추는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저희들이 두 사람이 춤을 출 때 두 사람이 같이 리딩을 하려고 그러면 스텝이 막 꼬이잖아요. 이렇게. 실은 춤이 엉키게 되죠. 근데 또 한 사람이 리딩을 하는데 한 사람이 뻣뻣하게 있으면 그것도 춤이 되질 않죠. 한 사람은 리딩을 하고 한 사람은 반응을 할 때 춤이 됩니다. 그러니까 춤이 음악과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우리는 실은 성령의 이끄심에 반응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협력한다고.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미쇼데이 얘기할 때 하느님이 먼저 일하신다. 이렇게 얘기는 막 신학적으로 매번 하는데 실제로 그건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참여하고 협력하고 있나? 그건 좀 별개의 문제죠. 그죠? 하나님의 선교는 내가 알아.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실은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하느님께서 지금 어떻게 일하시나, 우리 지역사회 안에서 또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일하는지를 잘 분별하고 거기에 내가 반응하고 협력하는 것을 우리는 하느님의 선교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 주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하느님과 함께 춤을 추는 것이다. 한 걸음 한 걸음 실제로 우리가 먼 걸음까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실은 안개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디면서 갈 수 있습니다. 가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가끔 이제 이런 태도를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러면 하느님께서 이끄시는지 우리는 어떻게 구경만 하고 있나? 이렇게 실은 이제 영적 태도에 대해서는 자기 의지와 방임 이런 사이에 우리가 어느 경계에 있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때 사람들이 많이 인용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이렇게 우리가 항해를 할 때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를 알고 노를 져야지 되는 거죠. 노를 젓는 건 우리의 역할이죠. 노를 안 주고 그냥 바람에 그냥 다 맡기면 배가 실은 나갈 수가 없죠. 바람을 의식하고 노를 젓는 것이 우리의 다 하느님의 선교에 우리가 참여하는 협력적인 여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성찰 질문인데 이게 이런 내용들이 나의 영성 생활과 관련해서 또는 내가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는 나의 여정에서
또는 내가 사역을 하고 있는 공동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성찰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마지막 기도는 저희가 실은 이 분별과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제일 많이 저희가 인용하는 그냥 기도문입니다. 토마스 머튼의 기도문인데 여기까지를 읽고 마치고 혹시 피드백이나 질문이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마스 머튼 이분은 아시는 대로 트라피스트 시토의 수도자로 평생을 기도 안에서 살아왔던 사람인데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 하느님, 저는 지금 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 앞에 놓인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이 어딘지도 저는 모릅니다.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제가 당신 뜻을 따른다고 하여 실제로 제가 당신 뜻을 따르고 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저의 갈망이 당신을 참으로 기쁘게 해드린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 갈망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만 산다면 비록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더라도 당신은 저를 바른 길로 이끄실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길을 잃고 죽음의 그늘 속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저는 한결같이 당신을 신뢰할 것입니다. 당신이 언제나 함께 계시기에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당신은 제가 위험 앞에 홀로 서도록 저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오늘 제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